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져 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셨던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은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리 안에 거합시다. 전사님, 이 7번 볼륨을요, 저음을 올려주고 고음을 내려주세요. 마이크 이렇게 성질이 다 달라서 좀 볼륨을 더 내려줘 보세요. 볼륨을 많이 내려줘요, 전사님. 자, 오늘은 완전 7번 볼륨을 푹 내려줘야 돼요. 7번 볼륨요. 자, 보세요. 오늘은 7번 볼륨을 더 내려줘요. 사랑하는 가이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가이오. 자, 이 요한 3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리 안에 거해라 라고 하면서 진리 안에 함께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라. 진리 안에 함께 수고해라. 진리 안에 함께 수고해라. 이게 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수고한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뭔가? 진리 안에 거한다. 지난번 한 2달 됐죠. 우리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이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뭘 줬냐면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타락 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타락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음식을 먹든지 뭘 하든지 건강을 하든지 가정을 떠나서는 정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을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항상 공격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제도, 모든 것들을 가정을 파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지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집니다. 요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젠더, 뭐 전부 다, 그 다음에 성전환 주술, 전부 다 뭐에 맞춰져요? 가정을 포커스 맞춰지잖아요.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교회가 파괴되어집니다. 항상 이걸 두 개를 그냥 엮어서 막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와 가정을 항상 이렇게 잘 연결해 봐야 삶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신앙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것뿐만 아니고 항상 뭐냐면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이 가정을 파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신앙을 다 파괴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서구 문명을 뒤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20, 30년 뒤쫓아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서구 문명을 앞질러 갑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것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한 30년, 40년, 50년 이루어 나갈 걸 6개월, 1년, 2년 안에 이루어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모든 유럽에 있는 서구 나라든지 미국이든지 그 모든 나라들은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부터 시작해서 디지털까지 첨단 문화까지 이 사회가 이것이 다 공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존되어지니까 이것을 같이 조금씩 변화시켜 가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만 예를 들면 유럽에 사는 남자나 여자나 미국에 사는 남자나 여자나 휴대폰을 사잖아요. 그죠? 휴대폰을 사면 막 AS 받아가면서 막 다 망가질 때까지 했습니다. 자판기가 다 부서질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하나 사면 막 5년, 6년, 7년씩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그렇게 써요, 안 써요? 그렇게 쓰는 사람이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몇
10배나 속도로 빠르게 한국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전자제품은 이 한국 사람이 제일 얼리버드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기 전에 먼저 주문하고 나오기 전에 먼저 설치하고 뭐하고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를 사도 아직 출고가 되지 않은데 사전 예약하잖아요. 자동차가 나오기도 전에 사전 예약 뭐 일주일에 10,000대, 20,000대씩 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는 자동차를 파는 나라는 미국에는 뭐 좀 거짓말을 못치면 제일 좋은 차들만 들어가요. 좋은 차들이 안 들어가면 망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를 새 제품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동안 계속 타면서 문제점을 계속 수정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갖다 팔아요. 일본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가져가서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 단체 소비자들이 고소 들어가면 수천억, 수조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업이 뭐 엄청나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차 렉서스를 타고 가다가 렉서스 ES350인가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휴대폰을 가지고 119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지금 자동차 문제가 있다. 빨리 좀 도와. 그래서 그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 알죠, 그죠? 일본의 도요타 회장이, 렉서스 회장이 미국 국회에 가서 막 그냥 사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5, 6년 됐죠? 5, 6년, 한 7, 8년 됐나요? 크린 엔진 해가지고 복스바겐에서 디젤 차를 타는데도 깨끗하다. 뒤에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클린 에너지 하면서 이 복스바겐이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들켜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괘씸죄로 예를 들어서 한 명당 복스바겐을 타고 있는 사람, 그 차를 타고 있던 사람 한 명당 400만 원인가 5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벌금으로 두들겨 맞은 게 24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하나 나가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차는 예를 들면 처음 만들어서 대번 나가는 게 아니고 전부 자국에서 한 2년, 3년 동안 타면서 이거 문제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줄이고 난 다음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전 예약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없어, 미국은요. 왜 미국은 사전 예약이 되지 않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잡아서 현대잖아요.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가 자동차를 팔아요. 그러니까 현대와 고객이 다이렉트예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이게 안 돼요. 법으로 아예 못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파는 딜러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고객한테 직접 절대로 못 팔아요. 이 딜러한테 파는 거예요. 딜러한테. 그러면 딜러가 이걸 현대차를 어느 회사든지 차를 사가지고 와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고객한테 파니까 사전 예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절차가 우리나라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뭐든지 움직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차가 많으니까 늦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하면 전자제품에서 국민들한테 성공을 하면 외국에도 된다. 야,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엄청 빨리 우리나라가 막 그래서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요새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K-팝이라는 거 유행하잖아요. 전 세계를 휩쓸잖아요. 왜 그래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가도 문화가 빨리 진행되니까 그 나라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앞서가니까 되는 거예요. 헐리우드가 앞섰잖아요. 영화가. 제일 앞서가니까 다른 나라가 뒤쫓아가는 거거든요. K-팝도 우리가 제일 먼저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뭐 자주 그러죠. 우리가 다 지금 말세야 그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달려가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형성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많이 낳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들어가요. 근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은 많고 노인들은 없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중산층들은 적고 어른들은 많고 아이들은 적고. 점점 없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서가는 것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일본은 두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아이를 1.3명 낳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뭐 이렇게 인구 감축돼 가지고 일본이 없어져 간다. 앞으로 몇 년 있어요. 막 심각하다. 인구 문제 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신혼부부가 0.8명 나요, 지금. 안 낳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0.6명이에요. 이만큼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그전 서구 문화보다가도 훨씬 더 앞서가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면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급속도로 뭐가 돼요? 파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태어나야 가정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망가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예,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벌써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서구에서도 교회들이 다 문 닫아 버렸고, 예, 한국도 지금 점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거의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에서 지금 6만 교회 정도가 되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회 학교가 다 있는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쭉 교회 학교가 제대로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이 한국에 거의 한 30%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작은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린 시대가 돼가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가정도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이걸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2000년 전에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해라. 교회 안에 있고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 이거는 좀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빨리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중에서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서신으로 주신 것, 책으로 주신 것,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유일하게 2명밖에 없어요. 그 전부 구약 성경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거의 뭐 단 특별한 거 전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전부 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전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딱 두 권밖에 없어요. 하나는 빌레몬. 하나는 빌레몬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얘기하는 요한 3서 가이오에게 준 거예요.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딱 두 명인데 한 명은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또 한 명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빌레몬과 가이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기 거인 양,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여기 이제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 보살펴주고 교회 다 책임져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서 그냥 내 일이다 이런 얘기. 평신도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두 명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길든 짧든 개인적으로 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주셨다는 건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다 그랬는데 이 성령의 감동은 그냥 우리가 뭐 마음의 감동이듯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나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도 보고 그다음에 계시록도 보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같은 경우에 감동되어졌다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게 바로 감동이다라고 가르쳐 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7교회에 바지 끌리는 치마를 입으시고 바닥 끌리는 걸 쭉 7교회를 다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7교회, 내가 다닌 이 7교회 내가 너에게 지금 있어야 될 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다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7교회 주님이 다 다니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예, 다시 말하면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또 달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7교회의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을 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책망과 칭찬을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다 한 가지예요. 결론이 뭐냐면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라. 결론은 뻔해요. 항상 똑같. 7 다른 나타나시는 모습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책망도 다르고 다 다른데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요. 너 이겨라.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겨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병이 들어도 이겨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야 되고 핍박이 와도 이겨야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도 이겨야 되고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이든 다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지면 바보야. 그리고 그 다음에 7개 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게 왜 교회에 줘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 개인에게 여기 치우치다가 보면 잘못된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은사운동하던 많은 성도들이 그 형식을 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와 박태선이잖아요. 문선명이도 안수집사였고 박태선이 장로였잖아요. 개인 은사 얼마나 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음성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는 것다가 그거 옳다고 하다 보니까 사단 마귀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70년대, 80년대 보면 영서 쓴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영서 쓴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방언하고 영서 쓴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노트 있잖아요. 막 수십 건 있어요. 뭐 속에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막 이상한 글씨 다 써놨어. 이게 뭐냐면 영서래 영서. 이거 번역해 준대. 그러면서 해줘요. 그러면서 머리 들어 밀고 은사 받고. 그런데 이거 영서 쓰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첫째, 하나님이 뭘 줬어요? 가정과 교회 주셨다 그랬잖아요. 타락전 가정, 타락 후 교회. 정상적인 가정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서는 더 정상적인 가정 생활 해야 되잖아요. 더 정상적인 교회 생활 해야 되잖아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다 잡혀 넘어가는 거.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이 두 명이 교회를 그렇게 내 집처럼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것처럼 내 집안을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던 세 명이다. 두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누가 있는데 가이오가 나오는데 가이오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3명을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보면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자, 여기서 누가 나와요? 마게도냐 사람. 첫째,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가이오예요. 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의 가이오예요. 자, 이어 계속해서 읽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붙잡혀 가서 막 고난을 이 가요하고 고난을 당할 때 들어가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또 이 사도 바울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소에서 공부했던 그들이 전부 아시아의 이 지역에 전부 간원으로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스도 총독도 나오잖아요. 그때 베스도 총독이 딱 한 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마지막 너 얘기를 해라. 너 이 할 얘기 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가 베스도 총독한테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너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을 소아시아에 공부할 때 얼마나 바울이 뛰어난 공부를 잘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의 지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너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 다 보는 데서 너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풀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서도 간언히 사도 바울 친구들이 들어가지 마라. 거듭가면 네 큰일 난다. 심각하다. 이 문제가 잠잠해질 수가 있는데 너가 들어가면 오히려 크게 퍼진다. 그래가지고 잠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아테네로 그리스로 이렇게 피신시켜줘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사역하고 복음 전했던 마게도냐 가이오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여기서도 보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 가이오. 좀 더 아셔야 여기 이 사람은 더베 사람 가이오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교와 드로비모라. 여기서 얘기하면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사람들이 먼저 가이오도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요. 항상 동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동참을 해요.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도 먼저까지 이 사역에 동참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 먼저 가요? 드로아에. 드로아는 터키잖아요. 드로아 터키 입구, 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트로이 목마 알죠? 그죠? 전쟁 나오는 거. 이 트로이 목마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와 이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것을 먼저 점검을 하고 체크를 다 했던 이 사역에 동참을 한 가이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성경에 가이오가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가이오예요. 고린도 교회 가이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세 명의 이름이 가이오가 마게도냐 가이오, 데살로니가 가이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가이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가이오는 어떤 가이오냐면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온 교회 식수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뭐냐면 이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온 교회, 이 교회의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도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고린도 가이오는 교회를 또 누구처럼 다 자기 교회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보살핀다. 누구처럼? 어디 나오는 사람? 빌레몬처럼, 그 다음에 또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가 3명인데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 가이오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때 여기 나오는 가이오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65년, 66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있던 가이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 3서를 쓰는 것은 AD 거의 한 90년경에 이제 성경을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그의 주요 사역은 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 사역이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아시아의 7교회 얘기를 하니까 이 상태를 전부 다 누가 알고 있냐 하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도 약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그 뒤에 다 알고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가이오일 확률이 아주 높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는 믿음의 사람들 빌레몬도 그렇고 가이오도 그렇고 밑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가이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내 집안 일으키듯이 관리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 교회를 그렇게 사도 바울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가 루포인 엄마를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 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하고 사도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진짜 어머니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다음에 또 구레네 시몬이나 그 연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내 어머니다 하는 것은 신앙의 어머니다 이 말. 정말로 그런 거 보면 제가 그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구레네 시몬이 정말로 훌륭한 아내를 얻었구나. 정말 그런 훌륭한 아내를 얻었으니까 구레네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의 동력자, 그 다음에 나의 수고를 함께하는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의 기록, 그렇게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 집 일구듯이 교회 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식처럼 이렇게 같이 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형님이 잘 됐다든지 동생이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하면 그 형님이 동생들 조카들 학비 다 대주고 키우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고 살아가라고 예를 들면 문방구 같은 구멍가게 하나 만들어주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런 경우 형제들의 우애가 많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가이오와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을 신앙의 형제로 믿음으로 다 품어주고 식주인, 그죠? 식주인. 예, 거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식주인 하잖아요. 성도들의 먹을 것 다 좀 챙겨주고. 이게 얼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덕이 있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돼야지,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돼야 그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내 코가 석잔데 뭘 돌볼 수 있겠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육체가 건강해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몸 아프면 그래 만사가 귀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배경을 잘 알아야 이 요한 3서 2절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 3서 2절이 이해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여기서 뭔 얘기하냐면 아마 가이오 이분이 육체적으로 병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건강하기를 간구해. 그냥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 가이오는 병들고 아팠던 것 같다. 이런 얘기랑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뭘로 보니까 내 집처럼 내 가정처럼 이렇게 세워가면 교회에서 뭐가 돼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실세가 되잖아요. 실세. 뭐든지 좌지우지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은퇴를 했으니까 다음에 또 목사님을 모셔야 될 텐데 이때는 전부 목사 시대잖아요. 90년 돼버렸으니까. 사도들은 60년대 벌써 다 순교당하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사도로 남아있잖아요. 벌써 이때부터 이전부터 시작해서 50년대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디도부터 시작해 전부 목사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교회들마다 벌써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는 목사들을 이제 청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디모데서의 감독을 세우는 감독. 요새로 하면 노회. 감독이 있으니 그 감독에서 교회에다가 목사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설교 들어봤더니 이 목사는 좀 그래요. 다른 목사 보내주세요. 이런 이제 감독 노회에서 교회 관리하는 감독을 이렇게, 이 노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 나갈 때 교회의 그런 감독은 첫째로는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해 놓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독들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실세가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너무 이제 병이 들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목사 모셔야 되는데 누구 모실까 하면 실세가 되잖아요. 뭐든지 실세가 되잖아요.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신앙의 본을 이렇게 본받아라. 디모데서에서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변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적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숭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첫째,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 그렇게 교회의 실세같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12절에 데메드리오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실세로 있으면서도 참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거해라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 그래서 진리에게서도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받았느냐. 교회에서 증거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런 선한 사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너는 이 디오드레베라든지 그다음에 이 디오드레베라든지 아니면 데메드리오라든지 이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두고 너는 절대로 악한 사람을 본받지 말고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항상 두 가지가 보여요. 밤에는 캄캄한 게 보이고 낮에는 세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선한 것이 보이고 악한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악한 게 있고 누구에게든지 선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것만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보면 에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냥 보지 말고 그거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선한 것을 그래 저 사람은 저게 선하지 나도 저거 쫓아가야지. 저 사람은 또 저게 선하지 저거 닮아가야지. 저 사람은 또 저게 좋지. 그리고 선한 것만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가이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믿음으로 선하게 살았던 데메드리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